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중간중간에 또 부활하시잖아요. 저 또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죽은 거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응당한 생각을 하고 자꾸 나쁜 생각, 게으른 생각, 또 우리 가슴에 생각이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에 반해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내가 죽었냐 살았냐 그것만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오늘도 내가 몇 번 살았냐, 오늘도 내가 몇 번 죽었냐. 그럼 여러분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나를 죽이자 그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입시다. 그래 나를 죽이자. 죽어집니까? 그래갖고 죽어집니까? 여러분 뭐 기독교가 공덕 쌓는 겁니까? 기독교가 뭐 도 닦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도 닦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신은 정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네. 이 죽은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이 달라요. 제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전통적인 예배, 조용한 예배에 앞에 앉아서 혼자서 손 들고요. 예. 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손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손 드는 거는 내 혼자밖에 없었어요. 손 들고 안 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제 개인적으로. 왜? 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나 최대한 하나님을 느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도 막 일부러 막 크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면 박수 치는 걸 막 최선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내일 가지고 가시면 끝인데 근데 오늘 내일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내일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계획을 다 다음 주까지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잡고 있어도 계획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라. 찬양 하나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도 시간 하나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거나 하면 뭐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있겠죠. 아니면 일을 보고 있겠고 손님 만나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지금 내가 죽어가지고 저는 뭐 교통사고로 만났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내가 죽었어. 그때는 미안한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굉장히 많이 아느냐 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 보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고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외국 사람이 보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왜? 온데 전도하니까. 전도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나 너무 좋았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카멘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복음을 할인 예언이라고 고구마 전도학교에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는데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이럴 때는요. 내 자신이 십자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네가 어느 출신이냐? 학교는 어떻게? 학교의 학점은 어떻게? 그 다음에 네가 직책이 뭐냐? 회사의 사장이냐? 아니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증거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이게 한 번 죽으니까요. 한 번 죽으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내 자신은 없다는 자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한국에서 창원에서 대집회가 있었어요. 연합집회. 창원 운동장에서 공설운동장에서 비가 왔어요. 그날. 그런데 막 3만 명이 와 3만 명이 그게 이제 강사로 가게 된 거예요. 3만 명이 모인다라는 거에 그래도 앞에 서려면 옷이 좀 좋아야 되겠지. 옷 굉장히 좋은 거 입고 잘 흐르는 거 있잖아요. 양복도 뭐 보통 양복 아예 굉장히 좋은 거 입고 왔어요. 그게 뭐가 필요한데 하여튼 그거 입고 갔어요. 그러면 넥타이도 저쪽에 멀리서 보일 수 있도록 막 색깔씩 다 입고 갔어요. 근데 비가 왔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근데 다행히 그 집회할 때 비가 이제 그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땅은 조금 질퍽거리면서 이게 조금 진흙기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구두는 일단은 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청년들이 그 청년연합회가 이 청년 무슨 청년 해갖고 마산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야 경상도 힘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 뭐 이렇게 쭉 이제 목사님 한 4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회 뭐 회장님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님이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았어요. 찬양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뜨겁더라고. 그래서 찬양을 30분 인도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3만 명 모인 사람 찬양해보세요.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산 전도사님이 3만 명 앞에서 하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 인원으로도 뒤집었는데 3만 명이면 해요. 시절이 까디거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뭐 천박한 말을 썼어요. 와 그때 불이 뭔가 이런 걸 알았어요. 그 앞에 있는 이 강사도 마주보고 있는데도 막 근데 그게 밑에 뭐 단상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단상으로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거기 비는 그쳤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막 불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꿇어 앉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도 않고 다 꿇어 앉는 거예요. 다 꿇어 앉는데 그때 제가 이것이 나도 꿇어 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난 너무 좋은 양복 입고 왔거든. 아우 나 청바지 입고 올 걸. 이 청년들은 뭐 청바지 입고 이렇게 앉아도 되는데 나 이 자를 한 양복.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다 꿇어앉는 분위기에 강사가 이렇게 앉아 있기가. 그런데 한 목사님이 툭 꿇어앉는 거예요. 이게 강사부터 꿇어앉았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재고 있은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양복국 몇 푼에서 생명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셀이 쏟아부어줬는데 양복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제가 초신자에서 만나가고 손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강사로 따와갖고 양복 때문에 지금 요거 젖을까봐 오마이 굿니스 할 수 없이 그냥 팍 꿇어 앉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 없고 그러면서 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참 그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회장 목사님 저보다 다 돼. 성경책 2개를 딱 공부고 이게 성경책이요.
진흙에 딱 묻는데 그 위에 이렇게 무릎을 타고. 야 미치겠더냐. 그런데 50고 100고 아니겠어요? 50고 100고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경책을 탁 읽고 나중에 손수건으로 쭉쭉 닦더라고요, 성경책을. 네. 여러분, 이것이 뭐 과연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조그마한 것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놓고 조그마한 것에 갈등하고 있잖아요. 뭐 갈등해요? 내 의견이 교회에서 좀 수렴이 안 돼도 그 뭐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거든요. 나는 이것만 하겠다고 하면서 목숨 걸거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뭐라고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매일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은 매일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을 나는 매일 깨닫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의견을 또 내세워요? 부부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뭘 또 내세워요? 예. 아니, 내일 죽으면 뭘 또 내세워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또,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여기 세인주도 병원에 췌장암 걸린 사기 정도에서 빼짝 말라서 의식이 온앤오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복음 제시 하러 갔어요. 그게 우리 태신자의 이름이 올라오는 분이에요.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의식이 없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그분은 불교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예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 분이에요. 근데 눈을 뜨시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는데 눈이 하얗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엉망이죠, 모습은.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게 헛소리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손을 이마에 얹고 조용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그냥 눈물이 푹 돌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있었죠. 눈물이 피. 근데 너무 처음에는 딱 올렸는데 차차해요. 그 조금 있다가 따뜻하게 같이 따뜻하게 지더니 조용하게 눈을 싹, 그 어린아이 같이 눈을 싹 감는. 그 눈을 싹 감을 때 on and off 의식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의식 갔구나. 근데 살아있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저도 너무 평안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귀에 대고 그 청각은 살아있어요. 귀에 대고 그렇게 복음 제시했어요. 그리고 제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눈을 딱 뜨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조용하게 잠자고 있는 것처럼 하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분도 울고 그 환자도 울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다 울어. 또박또박 따라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 자, 그분의 측면에서 볼 때 그분의 측면에서 인생이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할 것 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 몸 버려가지고 결국은 아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했습니다.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내 의견 내세우면서 내가 막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목회가 목적이 되고 가고 있는 모습을, 제 모습을 바라보고, 목회가 목적이 됐을 때 목회를 마치고 나면 그 허전함을 어떻게 달래려고? 목회가 목적이라는, 목회가 목적이면은 제가 목회가 목적으로 시작 안 했어요. 근데 목회가 목적으로 시작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싶은 거예요. 순간순간에 또 올라와요. 저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좀 누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얍삽한 생각이 또 있어요. 신학교, 미국 신학교에서 뭐 공부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저를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기만 해도 열심히 했더라고. 그래도 뭐 근데 그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참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래 제 마음속으로 올레이 받았다고 이야기 좀 해줘. 올레이. 근데 기독교 윤리만 씌고 다 A다 이것이요. 자랑스러워가지고 그걸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1등인 것도 이야기, 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그 중간중간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뭐냐?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을 또 까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우리 자아는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죄는 살아있는 게 아직까지. 악한 영은 오늘 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을 안 하는 거죠. 종노릇을 안 하는 것이 죄를 조정하고 악한 영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그 의미가 우리 앞에서 내가 연약해서 초라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은 뭐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우매함이나 정말 바보 같은 짓 같이 그렇게 해도, 오늘 금요일날 이게 나와가지고 뭐 앞에서 기도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 지식분들 보면요, 바보 멍청이 같이 안 보겠어요. 저것들 미쳤다 이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죄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1년에 뭐 한두 번 나가는 그런 걸로 특히 해서 조정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필라 한인연합교회요. 담임 목사가 6개월 전에 신학교 교수인데 한국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왔고, 김 목사님 제 첫 부흥회를 꼭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 가는데 좀 목사님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도저히 안 납니다. 그 언제 하시는데? 그래서 화요일 하고 수요일 목요일. 그럼 금요일 주일 아니네요. 그래서 주일은 제가 못 빠집니다. 한 번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한 번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라 그래. 그래서 이제 뭐 5시간 반 난스탑으로 타고 3시간 시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다닐 때 피곤한지 몰랐어요. 여기 가보니까 이제 44년 된 교회, 44년 된 그 성당처럼 돼 있죠. 굉장히 옛날 겁니다.
불 딱 끊으면 귀신 나오는 의자가 40년 된 의자가. 그러니까 뭐 삐그덕거려요. 그 지금 요새 시대에 아니 우리 복음은 바뀌면 안 되지만 젊은이들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평균 나이 69세. 그리고 강사 대접을 하러 나왔는데 아 참 진짜 죄송하대. 70세 된 장모님이 영접위원장 권사님 68세 그래가지고 탔는데 진짜 참 장모님같이 대해주시대. 예. 그냥 끓여가지고 차 안에서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 뭐 그분이 40년 50년 뭐 신앙생활 열심히 그분들은 뭐 신실하신 분들이 신실하신. 그러니까는 그 전부 다 이 백합화가 피었어요. 폈는데 성도가 600명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600명. 거의 뭐 메디컬 닥터가 거의.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 비하면 이거 뭐 비교할 바 없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러나 2000년까지 올라갔던 교회. 여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 김성우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거기 담임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교회로 가셨죠. 거기 이제 자주 목사님 바뀌고 이래. 그리고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고.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44년 된 걸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그리고 이제 이 퇴보되어가는 젊은이가 없어요. 퇴보되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없습니다. 뭘 하려면 예산이 없다. 그리고 예산 짜는데 7시간 걸려요. 사랑나는 축제 하겠다. 예산 짜는데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뭘 하면 당회 하면은 거의 뭐 새벽 1시 반에 끝나. 그럼 새벽 1시 반이면 도대체 몇 시간? 7, 8시간. 미치겠대요. 새로 간 담임 목사님이 미쳐. 저한테 이래요. 미치겠어. 네. 앉아갖고 있는데 막 A 장모님, B 장모님이 막 또 발끈해가지고 김 장모 그러면 당신아 이러면요. 또 최 장모 당신이 어쩌고 이러면 목사님은 가운데서 이게 이제 유스트가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거기에서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관계. 그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금이 오기에 키워가지고 독자 중에 독자 아니겠어요? 독자 중에 독자. 독자 중에 독자. 그 늦게 난 늦둥이 얼마나 귀여워요. 설고 빨고 닦고 다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청년이 되니까 하나님 청년이 되니까 그 바쳐야 됩니다. 그것도 태워 죽이는 제사로 바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사라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난리 나지. 하나님 미쳤냐고. 그런데 이삭한테 살짝 이야기가 아침에 일찍 사환들하고 출발해가지고 거의 다 와서 사환은 이제 여기 남아있으라고 아들하고 둘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 번제를 태울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알죠? 이삭 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너만 그랬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 들은 음성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올라가면 하나님 준비해 줄 거라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이야기에 이상하다. 아버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때 아버지가 이놈이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알고 있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은 그걸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삼키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실제로 장작 딱 올리고 이제 이삭을 포박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원래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만약에 몰랐으면 아버지 정말 결국은 나였군요. 왜 말 안 했어요? 예? 아버지 돌았어요? 예? 에이 아버지 묶어버릴까. 천하의 불효자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황해갖고 묶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해서 살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아 네가 정말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네가 아버지로서 아들 죽이려고 네 손으로 아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네 마음 어땠냐? 찢어지고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그걸 또 네 아버지가 알았을 때는 그거는 더 그냥 미어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은 또 알고 아들 입장에서 또 뭡니까?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냥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갈등 속에서 그 귀한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그 갈등이 한참 오랫동안에 올라갈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맛본 아브라함. 자 그럼 네 마음이 어땠냐? 그런데 너는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이려 했지만 내가 죽이지 말라고 하고 안 죽였지 않냐?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 그 죽일 때 그 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항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터질 거 아니에요, 심장이. 그런데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비유할 바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 그 사랑 받았잖아요. 제가 필라 연합 한인 연합교회에 가고 그 권사님 장로님 그 장로님 권사님 해갖고 420명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만. 네. 어마이 군이 있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네. 장로님 권사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래 김기도 목사는 죽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당신네들을 못 믿어갖고 지금 딱 따지는 것 같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외람되고 죄송되고 정말 건방진 목소리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느낀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고 성경 많이 읽고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이야기했더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어린 아기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깜빡한 그 마음들이 어린 아기가 되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저는 다시 한번 또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한 모습에 그 짧은 시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지금 그 조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계속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너무 좋았습니다. 평상시 있는 것보다도 몇 배로 좋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와요. 저한테. 그래서 그 변하는 모습 가운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소중한 게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소중한 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기같이 그냥 벌거지르고 얼마나 물어주고 깨물어주고 싶어.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하나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죽어라. 그럼 내가 죽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네, 뭐돈 닦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보세요. 죽어지나? 그러면 계속 노력해보세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그러면. 기독교는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제가 다음 주 가을 월요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 사랑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왜? 사랑 나눔 축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를 일주일 특별 새벽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3주 전부터 이거 준비하면서요. 제가 계속 느낀 것은 뭐냐? 너가 죽었다. 너가 죽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갖고 삐지고 올라오면요. 발로 시를 밟아주신가? 이게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죄성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싹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못 깨달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 예수 잘 믿으면 교회 부흥한다. 담임 목사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아멘. 내가 막 신경 쓰고 막 이런 것보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나는 그냥 비전대로 그냥 앞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오직 목적이 예수, 오직 목적이 십자가,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 목적이 목회 성공이 아니라 그러면 끝이 누추해져요. 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로가 항상 비참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선포를 해버려요, 지금.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말로가 항상 비참해요. 왜? 목회만을 바라왔기 때문에 목회를 딱 손놓으니까 그 허전함이 전부 막 물질로 먹어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그 봉사 있죠? 그 봉사에 그냥 모든 게 그게 초점이 거기에 신앙생활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요 막 그냥 패닉 상태고 그거 안 하면은 막 그냥 허전해가지고 그거 따라 쫓았다가 막 그냥 방황해갖고 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불쌍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집중하고 예수를 집중하고 내 목표가 예수, 내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내가 여기에서 쓰임받든 저기에 쓰임받든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든 그것은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교회가 왜 오래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교회가 오래돼갖고 노인네만 있어갖고 부흥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과연 이유가 그럴까요? 목사님 나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그런데 안 됩니다. 목사님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원인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아난 걸 봤어요. 왜? 첫날에 뒤집어졌어요. 첫날에 제가 꿀앉아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다 꿀앉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짜 so amazing 정말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요, 손 들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처음이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저를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또 그렇게 회복 주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 다음 주 새벽에 집중하려고. 여러분 나오셔서 승리하시고 또 주위에 뭐 다른 교인도 와서 은혜 받고 자기 교회에 또 승리를 가면 되잖아요. 예. 좀 같이 새벽 5시에 모시고 나오셔서 뭐 딱 5번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 담임 목사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주일 설교해야지 또 부흥회 그거 해야지 뭐, 예. 여러 가지 또 훈련시켜야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나 그 피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보니까요, 예. 그 제 속에는 물론 육신이 피곤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자꾸 주위에서 괜찮냐고 물어봐요. 왜? 그 물어볼 때는 뭔가 있잖아요. 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집중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걸 깨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자아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라고 혹시 착각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즉시 십자가에 못 박힌 거구나, 그럼 여러분은 진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하면서 계속 깨닫고 가는 것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들어 세워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거 보면서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세상의 미래라는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쭉 이러는데, 예, 아무래도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요. 예, 서울대 나온 분이 목사 되면 더 좋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게 잘 할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더 빠르고 메이크 센스가 빠르고, 예, 그러면서 이 비밀을 확 파헤쳐갖고 딱 던져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격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지탄받고 비천하게 막 여기잖아요. 그 공부 못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갖고 뭐 똑똑하게 하겠다. 이게 될까 이랬어요. 예수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성적 좋은 사람은요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 안 쓰니까. 근데 F 나온 사람은 왜 찬양하고 다녀야 돼요? 이게 좀 안 맞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원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면 이것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뭐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축제가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태신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 숫자 늘리려고 그렇게 태신자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는 거고 예수님 향해서 보는 거니까 저 칠레에 있는 분이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분이 마음을 열려서 어디를 계시든 무소부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터치했을 때 그분이 마음을 열려서 주위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어제 제가 그 암 환자한테 가서 그분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정말. 네. 그런데 참 그분이 우리 교회 올지 어디 올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 가족은 이번 주일날 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다 불교인데요.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200몇 명의 그 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게 어디에 있든 지구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게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굉장한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네. 그리고 데려올 자가 있다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날 바로 연락하지 말고 초청장으로 이제 이번 주일날 초청장 나올 텐데 그러면 한번 갖다 주면서 또 저녁 해미기 가면서 이렇게 좀 이 주머니에 동전 털어가면서 동전 무거운데 말라고 갖고 다니 좀 털고 그렇게 해서 좀 대접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래도 자리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토 주일이 사랑나눔 축제에 여러분 다음 주 금토 주일 사랑나눔 축제에 여러분이 무조건 다 와야 돼. 모시고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다 와야 돼. 저는 이 미스바의 집회를 사모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 않고 전체가 다 모인 집회예요. 전무후무하죠. 오늘 우리가 죽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절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죽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기게 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도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내 마음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만화의 마음 내 주께서 왜 고쳐